아마도 지난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질타를 받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창을 제가 한번 가만히 읽어봤는데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크리스찬인 제가, 또 목회자인 제가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비난을 받았다면 당당하게 자긍심 가지고 인내했을 텐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요, 우리 주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들이 심지어 신천지보다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차라리 신천지가 낫네. 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그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성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을 때에도 그들은 그 고난과 핍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만 타켓 삼아서 공격을 하냐고 항의 한번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왜 우리만 차별하느냐? 왜 우리만 미워하냐고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은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자,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들은 예수님처럼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어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죠. 도마는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만 했었는데, 오히려 그 적극적인 의심과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도마는 그냥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믿거나 믿는 척 흉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비록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늦게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은 그냥 배워서 나오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건전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무조건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골라서 믿는 체리 피킹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체리 피킹. 신포도는 다 골라내고 맛있는 체리만 골라 먹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주장하고 싶은 것, 그것만 골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은 무조건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목사님의 말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믿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목회를 제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목사도 분명히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나름 확신을 가지고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또 목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것처럼 목사들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와 성도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듣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해진 그 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이 없습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지혜롭지 않습니다. 세상의 밝은 빛으로 드러내지를 못하잖아요. 오히려 화염망사기가 되어서 세상을 공격하려고만 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들려오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일에 기준이 되어야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해도 왜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은 그냥 둘째 치고라도 분명히 내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내 마음속으로도 은혜가 되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실전에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난 직후에 사탄이 굶주린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했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대적을 하셨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던져준 3번의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늘상 읽고 듣고 배워왔던 신명기 말씀, 바로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전혀 효과를 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떤 조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 동네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는데요. 그 씨가 각기 4종류의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씨는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길가로 떨어지는 씨가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씨는 흙이 얇게 깔려있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다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4종류의 땅으로 흩어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그 씨를 발로 밟거나 새들이 날아와서 다 먹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뜻일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친절하게도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달아놓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씨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진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4종류의 땅, 4종류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환경과 조건이 다른 4종류의 마음으로 떨어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오가면서 발로 밟게 되고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다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이 나기도 전에 다 없어져 버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그냥 놔두지 않고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요,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 밟힌 땅이기 때문에 맨질맨질하고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씨가 땅으로 뿌리를 내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 중에는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닳고 닳아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은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진 족족 사탄이 그 말씀을 마음에서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졸리기만 하고 듣기 싫은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달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빨리 갈아엎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기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는요, 영적인 수분, 바로 눈물의 회개 기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눈물 뿌려가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이제 녹아지는 거겠죠. 또한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해서 강팍해진 마음을 완전히 깨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 갈아엎어지는 것이 되겠죠.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눈물 뿌리며 회개하십시오.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그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 자,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이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흙이 얇게 깔린 돌밭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자, 8장 13절, 누가복음 8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흙으로 덮여 있어서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땅을 파보면 뭐만 나온다고요? 돌만 나오는 거예요. 돌만. 바로 그런 땅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는 그 씨에서 어느 정도 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흙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에 땅 속에 있는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싹이 말라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들이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처음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기쁨으로 마음을 받아요.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넘치고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런 분들처럼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없는 것처럼 아주 잘 포장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분들에게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믿음이 뜨겁다고 함부로 뭘 맡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적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도 시련을 당하면, 또 고난을 당하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는 겁니다. 배반한다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자, 신앙생활을요, 감정에 치우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부흥회나 또는 수련회 다녀오면 믿음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혼자서 막 다 은혜 받은 것 같고 불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정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믿고 쉽게 헌신하고 또 쉽게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자, 그리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바위나 돌덩이 같은 큰 장애물, 고난과 어떤 고통과 핍박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쉽게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또 공동체에서 떠날 때는요, 또 조용히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여간 상처를 주고 떠나요. 왜요? 그냥 조용히 떠나면 내가 믿음 없는 게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떠날 만한 확실한 근거,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떠나게 됩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나왔던 인물인데요, 누구일까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 자,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의 조카. 다 잊어버리셨어요? 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했다가 여행 도중에 탈퇴했던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자, 무슨 일 때문에 마가가 여행 중에 중도 하차를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무렵에 다시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가자는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투고 결국에는 아주 갈라서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마가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 여행에도 기쁨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 가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뭔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것을 만나자마자 그 뜨겁게 달아올랐던 마음이 식어지면서 단번에 그것을 탈퇴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제껴놓은 것 같아요. 얘는 아니야. 얘는 더 이상 전도 여행에 합류할 수 없어.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갈라지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마가는요, 나중에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7절. 마가는 어떻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마가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써내려갈 때에 자기의 그 옛날 모습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철없던 시절에 전도여행 갔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바람에 바나바, 바울이 갈라서는 사건을 추억하면서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글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지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해내는 마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속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는 큰 풍파를 경험해 봐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가리거나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시떨기들, 잡초들이요. 그래서 원래 나야 될 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고 있는 땅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고 있는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로 이 마음밭은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어느 정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 가운데 걱정과 금심과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효과를 내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한 일, 걱정스러운 일이 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또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또 이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청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 왔던 사람이었어요.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깨나 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넌 나 쫓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다 팔아버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물에 집착하거나 향락을 즐기는 데에 나의 모든 시간을 쏟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버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향락을 즐기는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운을 다 빼앗겨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걱정, 근심, 염려로 지배를 당하고 재물에 대한 집착과 향락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중심에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온통 우리의 신경이 세상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말씀을 통한 결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감하게 쓸 것은 쓰고 또 절제할 것은 절제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염려를 줄이게 되면 당연히 열매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세상적인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이 세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거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재물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물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해요. 100배의 열매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는 마음, 그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마음까지 필요한데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로 좋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삭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또 들어요. 자,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26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홀로 머물러 농사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다 넘어갔어요.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나와서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가운데 불편함이 있었겠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농사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흉년이 되어지고 있고 결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으라니요. 마음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끝까지 붙들고 그 흉년에 밭에 씨를 뿌리면서 눈물로 농사를 짓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마음까지 간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알아들으면 결실은 고사하고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에게 그게 이익이 아니고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골라서만 읽는다면 그거는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손해만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또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던져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지지난주에 배웠던 베드로처럼 또 도마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도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길가밭에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여러분이 빨리 기경하셔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 기경하십시오. 그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마음밭, 옥토밭, 그 옥토밭을 만들어낼 때에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로 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